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했을 때에도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실패했어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 버림받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과 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이 세상이 복음의 은혜로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올라가서 사도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어째서 그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깊게 알고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각 항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모습들을 대입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말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시기를 촉발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어부지리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어부지리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왜 틀렸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지 못했고 이방인이 포함된 신약교회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방인이 포함된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를 시기나게 하는 그 목적, 그 용도가 다 끝나면 이 지상의 교회는 다 폐기할 것이고 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모 선교 단체에서 핵심 사역으로 삼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 것입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라.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 너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다 헌신해라고 하면서 선량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잘못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봐라, 예루살렘을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회복시키면 그때가 종말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땅끝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아서 알듯이 2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의 교회들, 이방인들의 구원이 임시로 어쩌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교회는 다 폐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미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여기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여기서 그들도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죠.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물며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폐기하셨다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방인은 그대로 있고 유대인들이 함께 그 사역을 했다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화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받아들인 것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과 15절에서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들은 다 폐기 처분되고 신약의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더 잘 감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복음으로 풍성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유대인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신약의 교회가 폐쇄된다든지 또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 전후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는 누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처럼 어쩌다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죄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얻고 이들이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나 우리의 어떤 성공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보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부인하고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듯이 먼저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구원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총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멸망에서 부르시고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져주신 그 뜻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알아서 다 구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것이 참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감사고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택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긍정적인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은 30에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악한 일에 자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많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전도를 계속합니까? 그 맛을 아니까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낚시에 빠지는 이유도 무슨 맛? 고기 잡는 손맛이 그렇게 좋다며요. 저도 시골에서 어릴 적에 잡아봤지만, 대나무 낚싯대로 잡아봤지만 그게 참 묘해요. 덜덜덜덜 떨리는 게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계속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낚시하러 가고 뭐
별것도 없는데도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일도 그것에 빠지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영혼이 구원하고 돌아와서 멸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감격을 만끽하고 누려본 사람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들어도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끝까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파선을 경험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돌에 치여 당함을 몇 번을 경험하고 태장을 몇 번을 맞고 그러면서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기에 기뻐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할 정도로 자신들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자부심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사명을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든지 저를 구원하시겠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내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구원에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구원처럼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열심히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풍성한 지혜가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포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또 욕먹을 텐데,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김장할 때요.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내가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고 그 지혜가 풍성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단정 짓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그 정진을 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